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네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의 왕 예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을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아주 크고 또 당대에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고 또 이스라엘 진중에 말씀하시고 지도자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이 순종,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백성들 가운데 이행되어지고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역할이 원활하게, 그리고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이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면 성전의 제도들이 온전하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온전히 그 기능, 레위는 레위 지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왕은 왕으로서 역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로, 또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역할로 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백성들이 헌물을 온전히 드리고 또 지도자는 이거를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성전을 온전히 잘 분별해서 섬길 때 성전의 기능이 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왕에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 중심으로 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음성이 점점 분명하게 들려지고 또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 건축 방법,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 모든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사랑이 율법,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능력 있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그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죄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란 얘기가 아니고 어때요? 어찌할 수 없는 죄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 안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져오신 그 복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삶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또 이런 모든 것들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성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생각 계획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이 그림이 생각나시죠? 네. CCC 그 전도 용지에 보면 사형리 용지에 보면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자신을 올려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뜻으로 내 계획대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곧 오늘 주일 예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같이 나가는, 함께 같이 나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이유가,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 삼아서 예수께서 들어오신 이유가 우리의 삶대로 샀을 때 우리의 삶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부딪히고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코칭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리아산이라고, 모리아라는 뜻을 성경의 원어사전에 찾아봤는데요, 아란 뜻은 이제 하나님을 뜻합니다. 모리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타난 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역사적인 배경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센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데 다윗이 일부러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숫자를 센 그런 일이 있었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 지파를 다 돌아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리아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나타난 곳, 하나님이 확증한 곳, 증명한 곳입니다. 다윗이 이 장소에서 천사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어떤 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지어라라고 사자를 통한,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있죠. 그것처럼 이 장소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타난 곳,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신의 큰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면,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내 뜻대로 살면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신 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곳, 사랑하신 곳, 모리아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도장을 찍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코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로 갔을 때, 용서하고 화합의 길로 갔을 때, 당장은 내가 이성적으로 내 경험과 모든 경험치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연합하며 한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가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꼭 해야 될 일, 정말 교회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모든 계획을 흐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서 정말 마음을 아파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확증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따르던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 11명에 들어가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사람이 마지막 말년의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이방 왕을 의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신기한 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아사 왕이 말년이 되었을 때 마음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람 왕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른 왕을 섬겼다.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그 이후에 아하사 선지자가 이 말을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아하사 왕이 그렇죠. 자기가 모든 것을, 역대 열왕기상은 정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왕의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 그 왕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한 번만 명령하면 모든 군대들이 다 움직이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줄 수 있는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왕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이 시대만큼 많은 부와 많은 이 재물을 누리는 삶을 사는 시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놨을 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고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부는 신랑의 말을 들어야죠. 신랑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잡혀야지 내 생각과 내 꿈과 계획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 길은 너무나도 넓은 길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길, 너무나도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능력을 베푸시는 길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며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넓어서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길,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받아들여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성전 삼아 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성전 건축 방법은 육의 생각,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성취케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케 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제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